이번 주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2절입니다. 종교의 멸망을 경고하는 23장에 들어와서 교회를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셨고 13절부터는 절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당사자들을 직접 소환하여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외치는 현재적이면서 종말적인 저주문이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23장에서는 13, 15, 23, 25, 27, 29절까지 6번을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 16절에 눈먼 인도자라 부르며 화 있다 하십니다. 어쩌면 딱 떨어지게 7번을 스트레이트로 말씀하셔도 되지 않았겠나 싶지만 성경에서 완전수인 7번을 피함으로 얼마나 심판이 임박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교 위에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심은 선지적 특성으로 17권의 문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 등 전부 임박한 심판 전에 사역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교를 저주하는 이유는 이대로 낭떠러지긴지도 모르고 달려가 영영 떨어지지 말고 구원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작 어떻게 해서든 모두를 살려내려는 애끓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낭떠러지로 내달리는 자식을 보고 우리도 피토에 소리 질러서라도 멈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한 많은 선지자들의 고발 중에 대표적으로 이사야의 포도원 비유 이후에 6번의 저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어떤 자들이 저주 대상 1순위인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 아침부터 밤까지 독주의 포도주까지 취하는 자들, 거짓으로 죄악을 끄는 자,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 스스로 나 잘났다 하는 자들,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모두 다 화 있으신적, 다시 말해 세상 이익은 남보다 더 가지려고 애써서 자기 몸, 자기 가족들만은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진실을 왜곡시키고 거짓을 힘으로 삼아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자들, 스스로 나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너보다 낫다 하며 교만하게 살며 힘을 남용하며 몸 편히 사는 자들아,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당장 육체 편하려다 영체는 소멸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좀 봐라.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외치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고발하십니다. 존재의 소중함으로 관계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종교와 현상은 조건으로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 대신 뭐를 잘 붙입니다. 제사장, 부자, 사장, 목사 등등등. 이 현상의 조건으로 관계를 잘 해보려 합니다. 존재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이죠.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모르니 무가치함 속에서도 나름 치열하게 사느라 바쁩니다. 정의는 근본적으로 나눔을 말하는데 주어진 것들을 함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나타난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만나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은 성숙할수록 나누게 됩니다. 나눌수록 풍성해짐을 알게 되고요. 나누면 하나가 되는데 당장 눈앞에 내 것 더 챙기느라 저주의 길로 가는 줄도 모릅니다. 복음서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 고발이 이어지는데 주일 말씀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문은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돌이켜라, 돌이키자 들었으면서도 아직 요렇게럼 입만 살아있듯이 이때의 성직자인 서기관들과 우린 좀 더 잘 믿는다 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얼마나 맹인인데 우습게 떠들고 으쓱대는지를 날카롭게 고발하여 주고 계십니다. 천국을 현상적으로 이해했기에 말로는 잘 설명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정작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특히 나의 말의 근원이, 그 말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본문을 통해 직면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3절,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여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초등학생 아이가 읽어도 쉽게 그릴 수 있는 건 욕심꾸러기 힘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문 앞에서 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이미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이나 자리, 즉 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결국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거룩함을 회복하자는 선조들의 시작에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세부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얼마나 더 아느냐로 신앙의 힘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지식을 독점하고 힘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통제하고 나의 힘과 지위는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 무서운 것은 내 기준에선 이게 옳아서 나름 말씀을 잘 받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현상 너머의 본질계, 그 다른 차원을 보지 못하니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내가 뭔가 좀 되어보기를 바라는데 세상에서는 이게 쉽지 않으니 종교 안에서 종교를 통해서 날 좀 보소 하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상실한 채 벌리는 일들이기에 결국 말씀을 거부하는 말과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당 다니는 나는 좀 다르다,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고는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나님 가슴이 어쩌고 막 저쩌다 붙이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반응 하나에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새 가슴을 가지고 삽니다. 에고 따라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으니 실제는 말씀을 거부한 우리의 모습이 당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 더욱 보여집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자기 종교를 지킨다는 것이 결국은 천국문을 닫고 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몰랐으니까요.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천국문을 지식의 열쇠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쓰여서 지식의 열쇠라는 표현을 썼는데 문과 열쇠 모두 그 안에 세계를 열어줍니다. 즉
차원이 전환되는 결정적 분기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하늘 세계,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인 세계가 열렸습니다. 종교가 다진 본질계를 열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 세상 모두에게 허락되어 잔절된 삶 속에서 하나된 삶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닫고 열쇠를 가져가서 막고 있는 종교를 저주하십니다. 15절,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9절부터 22절까지는 마태복음에만 쓰여진 말씀으로 당시 박해받던 유대 기독교인들과 종교화된 유대인들에게 울리는 경종으로 보여집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개종자를 만들지만 생명은 없는 더 지독한 종교의 노예를 만들고 있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 열정의 중심이 생명을 살리려는 가슴이 아니라 교세 확장의 욕심이구나, 더 독한 종교 괴물을 만들고 있구나 하십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전하지 않고 영체 없는 자기 복제를 하고 있다면 너무 끔찍하지 않을까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라 말씀하시네요. 누구의 생명을 이어받았는가 하는 근원적인 소속의 문제 앞에 우리도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16절, 화 있을진적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눈먼 인도자라 부르십니다. 혼자 눈멀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남을 가르친다 나대서 같이 망해가는 길로 안내하고 있는 이 비극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성전으로 맹세하는 건 아무 소용없다. 안 지켰다고 성전을 새로 지어라 어째라 할 수 없으니 그건 자기네가 의미 없다고 합니다.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실은 맹세 자체가 종교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해야 하기에 실제화되어야 되는 것은 맹세로 강조합니다. 맹세는 역설적이지만 불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냥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니 맹세를 해서라도 진짜야 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 공동체에서는 맹세한 것만 지키면 이미 저주된 자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늘 진실됩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은 추상적이니 의미 없고 보이는 100달러로 맹세해. 그런데 못 지키면 100달러 내야 돼? 라는 말하는 눈먼 인도자를 어리석은 맹인이라 부르십니다. 현상적으로는 더 똑똑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거래가 가능한 것은 돈일 테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로 전락되니 물질적 가치로 맹세 또한 교묘하게 구분하여 책임을 가리는 어리석은 눈먼 인도자와 그 인도를 받고 따르는 맹인되어가는 종교의 굴레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종교를 고발하는 핵심이 이 맹인입니다. 현상만 보고 본질을 전혀 보지 못하니까요. 사람의 일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의 일은 못 보이니까요. 천국은 세상적으로 알고 이해할 뿐 못 보고 있음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이어지는 18절, 19절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으로 맹세하는 그 실제 없는 모함은 아무 소용없고, 예물로 바치는 양, 비둘기 등 눈에 보이는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는 지켜라 하는 하나님을 무시한 왜곡된 맹세를 비판하십니다. 본질을 잃으면 현상, 즉 돈뿐인 종교만 남습니다. 제일 보이기 쉬우니까요. 그 추한 화려함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 아직 교회를 몇 명이 모이는 교회, 무슨 프로그램 좋은 교회, 얼마 들여 건축한 교회 등으로 소개를 합니다. 사람의 일이니 사람 보기에 좋은 걸로 말이죠. 20절에서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무엇으로 맹세를 해도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으로 맹세한 것입니다. 모든 맹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면만 보는 종교는 맹세를 하나님과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조건만 이행하면 된다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대신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거다 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어떤 것으로든 맹세하지 말고 예스는 예스, 노는 노만 해라. 복잡한 논리는 자기 고집이나 위선을 감추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이죠. 부부싸움 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이 질문하면 그냥 네네 하면 되는데 꼭 설명이 길어지면서 뭔가 억울함이 깔린 남편들의 고집이나 거짓말이 섞이게 되죠. 그러다가 한 번 혼날 거 더 크게 3번 혼납니다. 예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냥 진실을 살아라 하신 건데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실제로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갓 배운 아이에게 미적분 문제가 적혀있는 시험지를 보여주면 숫자인 건 알지만 그 문제를 풀지는 못한다라는 알지 못함이 아니라 천국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지혜로 이해한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구차투하여 천국을 보는 새 관점이 열리면 되는데 그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의 종교의 말은 가장 헛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서로 웃으며 하나님, 천국, 서로 사랑 다 말은 하지만 매주 모여 또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암묵적 합의를 하곤 합니다. 또 속으로 그런 생각도 안 하면서 듣기 좋은 립서비스를 남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너무 찔려 할 수 없는 말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심코 해버리는 말들이 지금 이 현상에선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나 기억도 나지 않을 그 말 하나하나가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나눔 가이드. 내가 하는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까?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진실되고 이 말들을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